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땅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만 평화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 그러니 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오신 이 기쁜 소식,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사람 사이로 들어오실 때 땅은 갈라져요. 축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잖아요, 모든 게. 아무리 사랑을 쏟아줘도 그게 사랑인지 모르고 원수로 갚아주는 우리 그런 체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생 살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쏟아부어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원수로 갚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으로 쏟아주었지만, 내가 몸, 마음을 다 쏟아주었지만 그걸 사랑으로 나에게 돌려준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받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많이 아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은혜를 못 받고 그걸 다 나를 귀찮게 한다, 나를 속박한다, 묶어둔다, 이렇게 하고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축복을, 엄청난 기쁜 소식을, 축복을 가지고 오셨어도 그걸 저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걸 축복으로 받는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이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또는 흥하게 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흥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딱 들어올 때 둘로 딱 가릅니다. 축복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흥하게 되기도 하지만 패하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딱 들어왔을 때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진리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진리가 딱 선포되면 우리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찔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흥하거나 망하거나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인데 이렇게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예요. 십자가가. 왜냐면 이 십자가 자체는요, 십자가가 딱 우리 안에 딱 섰을 때 십자가 안에서는 이 사람들의 모든 죄와 악과,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오류들, 이런 비방,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십자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드러납니다. 거울처럼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고 섰을 때 십자가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세상이 거짓인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가,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가가 이 십자가 앞에서 다 이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거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싸서 짊어지고 십자가가 보여진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나오죠. 십자가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걸로 심판을 받았나가, 십자가는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손에 팔린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십자가 처음에 시작이 얼마나 이게 틀리게 시작을 했는지, 오류로. 그래서 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죄인이 누구냐? 죄인이 바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십자가가 얼마나 틀렸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틀렸는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팔려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 극악무도한 무슨 뭐 살인자, 강도,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오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한 거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너희들이 잘 말을 했다. 그리고 난 앞으로 심판주로 너희들 앞에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6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율법대로, 법대로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심판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심판한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거짓인가, 얼마나 잘못됐나, 얼마나 틀렸나, 이게 얼마나 악한가, 인간은 오류투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고난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이었을까? 인생이 틀렸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실을 다해서 진심을 줬지만 상대방은 그거를 진심으로 받지 못하고 나에게 원수로 대갚아줬어요. 틀리니까, 세상이 너무나 틀리니까, 거짓이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주변에서는 우리에게 온갖 상처와 악으로 우리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다 허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예수님 없이는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거짓과 오류와 악과 이 잘못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자기들은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죄인의 손에 팔렸는데 그들이 리더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가르치니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찬 죄인이 리더가 되어서 진리라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수는 그들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거짓의 코드가 들어있으니까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거짓이 거짓을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중들은요, 수많은 거짓은 이 무리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아주 소수들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 정말 진리라는 거는. 그렇지만 다수들은 거짓에 막 휩쓸려서 같이. 그래서 이제 이 민중이라는 거, 대중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악과 거짓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정죄하면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알기까지는요,
알기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 거짓 안에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습니다.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그러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세상 자체가 거짓이고 악이고 죄인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로 심판을 하니까 그 기준이 죄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니 얼마나 그것도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진리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재판도 법정에서도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의인들이 살기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한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찼을까요?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가진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거짓이에요. 이름이. 그의 이름은 거짓의 아비, 즉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통치권을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제 지금 딱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이 거짓의 아비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찌 거짓이 아닐 수가 있어요. 거짓 투성이죠.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이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워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 땅만 바라보게 합니다. 보이는 것만 집중하게 해요. 땅에 집중하게 해요. 왜냐면 그래야 하늘을 못 보니까.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못 보게 하려고 눈을 가려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만 봅니다. 땅만 봐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땅에서 잘 사는 거, 땅에서 강한 거, 그냥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그게 뭐든지 간에 그냥 서로 빼앗고 착취하고 속여서라도 죽여서라도 빼앗겠다. 내가 차지하겠다. 땅에서. 성공, 돈, 욕심.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냐? 그렇게 해도 못 뺐으니까. 그렇게 해도 내가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거짓은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거짓 자체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거짓이니까. 그래서 자꾸 가진 것 같아도 더 갖게 하고 만족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해요. 이게 땅의 질서입니다. 거짓이니까.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이 거짓의 질서대로 사육되어져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강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똑똑해야 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선이다, 이게 가장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잘 적응하는 거, 어떻게든지 잘 적응하는 거. 그래서 더 힘을 세서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와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잘하는 거다. 이제 성공을 추구하고.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공허하고 불행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진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 이 진리로 참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거짓으로 잔뜩 채우려고 하니까 아무리 가진 것 같아도 허무하고. 그러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는 사람 간의 관계도요, 불행해요. 나는 주면 줄수록 거짓으로, 주면 줄수록 아픔으로 받으니까. 예수님 없이는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돈을 벌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족이 안 돼요. 가지면 더 가져야 되고, 비교를 하니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 거. 그래서 막 빼앗아서라도 쟁취해야 되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러나 우리 진리이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안에서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애초부터 그건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의 질서대로 살다 보니까 이 속사람으로는 안 돼요. 속사람, 내 실체만 가지고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항상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그런데 이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겉사람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세상엔 질서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겉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달라요. 속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하나님이 안 되는 모습, 나 혼자서는 안 되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 쓰러지고 부서지고, 죄인. 이게 우리의 이제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겉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에 딱 맞춰서 그 모습, 세상의 질서대로 살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든 그 모습, 겉사람, 그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요. 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강함, 유능함, 잘난 거, 똑똑한 거, 남들보다 더 가진 거, 그럴듯한 모습, 아무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꿋꿋하게 혼자 잘 서서 강해서 사람들이 다 따를 수 있는 모습,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더 위로 올라가서 나. 그러니 우리가 이제 겉사람의 모습으로 오면은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모두 다 나를 주목해라. 이게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잘못 딱 건들면 이제 막 우욱하고 분노가 나는 거죠. 왜 감히 나를 내가 얼마나 강한데. 왜냐면 이 겉사람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이 겉사람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으면 안 돼요. 겉사람은 완벽하니까.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내 흠을 보이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겉사람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이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강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성취해 놓은 나 하나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 위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버거운 거예요.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그래서 이 겉사람으로 예배해드리고, 겉사람으로 헌신하고, 겉사람으로 헌금하고 이러면은 모두 다 나를 알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높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죽일 수 있어요. 이 겉사람. 네. 그러나 예수님은요, 속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만 왕의 왕이세요. 왕이 내려올 때 그 나라가 함께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디에 있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 그 나라는 보여지는 유형의 나라로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보여지는 유형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 완전한 나라, 죄를 능가하는 나라, 진리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속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속으로부터 시작해요. 겉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으로부터, 겉에서 외형만 반지르르하게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이 겉사람은요, 그래서 막 죄를 안 지으려고 막 가진 애를 쓰면서 이 죄에 민감해요. 죄를 지으면 안 돼. 선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속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얼마나 연약한가, 깨어지기 쉬운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나,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두 번째 속이는 게 있어요. 아까 마귀가 뭐에 집중하게 하냐? 땅에 집중하게 했죠. 보이는 것만 보이게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를 못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치가 있어. 땅만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그러니 우리는 예배보다 돈 벌러 가는 게 더 중요해. 주일도 그날 장사해야 되고 일해야 하면은 가차없이 벌을 수가 있어. 보이지 않는 거를 바라보게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눈이 떠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얼마나 더 크고 가치가 있고 더 힘이 있는 나라인가. 그리고 이 보이는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온통 거짓이구나, 이게 속았구나, 이게 이제 눈이 떠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또 두 번째 속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겉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보이는 거. 마귀는 항상 보이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눈을 가려요. 우리가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봐도 내 만들어 놓은 이 거짓에 속여서 만들어 놓은 겉사람만 집중하게 만들고 내 속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쓰러지고 부서지기 쉬워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거를 가리워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인인 거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속임입니다. 왜일까요? 내 속을 보고 내 진짜 속의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열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놓으려면 우리 속사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우리는 이게 죽음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죽을 존재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봐야 여러분 생명이 들어옵니다. 죽어야지 생명이 들어와요. 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생명을 찾게 돼요. 내가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 거를 인정하기 싫고 힘들고, 그러니 우리가 속사람을 안 보고 겉사람만 보니까 겉으로 만들어 오는 모습만 나인 줄 알아요. 그러니 나는 완전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세상이 다 잘못됐어. 당신만 그렇게 죄가 많아. 당신은 다 거짓이야. 근데 나는 완전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럴듯해 보이고, 같은 코드가 있는 속이는 모든 영들은 다 그를 따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속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려면 나의 죽음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죽을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속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봐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구원자를 만나요.